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생업과 삶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건강도 모든 생사화복 완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보살펴 주셔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모든 일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저희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저희에게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함께 주님과 동고동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 온전히 올려드리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말씀드린 대로 다음 한 주간은 새벽 기도는 쉽니다. 추수감사일도 있고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참 쉼의 시간을 갖기 원하고요. 참으로 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을 놓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꾸준히 그렇게 말씀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 또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갖고 참 평안을 누리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감사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4장 1절로 6절입니다. 욥기 14장 1절로 6절 제가 읽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욥도 또 욥의 친구들도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욥과 욥의 친구들은요 오늘날에 있어서 나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조금만 알고 있을 뿐이고요. 또 때로는 잘못 알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요 80세다 100세다 그러면 더 배울 게 뭐 있을까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자라나게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시켜 가시죠. 그 성장시키시는 것의 초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계속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육신이 늙어가고 또 병드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들어 사용하시면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욥을 보세요. 자녀들 다 데려가셨어요. 재산 다 가져가셨어요. 육신의 질병까지도 하나님은 욥에게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 알도록 지금 일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요 욥을 생각하면서 욥이 한꺼번에 이런 일을 당했다.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시고 사탄이 테스트해보게 하셨다. 이러한 것으로 국한시키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물질 사라질 수 있죠. 건강이요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망하고 슬픔의 자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눈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고요.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지혜가 더 많이 생기면서 우리는 자라나게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심과 동시에 나의 부족함을 많이 알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면요. 지금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또 나의 연약함을 많이 알고 있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은 아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면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요 그저 못나고 세상에서 살아갈 만한 가치가 없는 아주 비천한 존재로 왜곡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차게 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암과 동시에 나의 연약함도 잘 알아서요.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더 의지하고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힘있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대로 된 믿음이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인 거예요. 이렇게 늘 나와 하나님을 연결해서 생각하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 이 은혜를 우리가 힘있게 받아 누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지금 욥은 자신을 아주 보잘것없고요. 비천한 존재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탄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로서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났고 그래서 죄의 심판을 모면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다.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죽을 날은 정해져 있고 이 땅에서 사는 내내 걱정이 참으로 가득하다. 이 얘기하고 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꽃이 한창 필 때는요. 아주 화사하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시들어버리죠. 이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또한 그림자도요. 햇볕이 있는 동안에만 그림자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해가 지면 그림자 또한 없어집니다. 이렇게 욥은 꽃을 비유로 들고
또 그림자를 비유로 들면서요. 그 인생이 얼마나 짧고 또 허무한가.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잘 살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날이 있다고 자랑하고 좋아하면 뭐하냐. 순식간에 사라져버려. 인생 별거 아니야. 지금 이런 심정으로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3절로 4절입니다.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왜 그렇게 낱낱이 들여다보십니까? 사람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선한 것을 찾으십니까?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요. 하나님 왜 그렇게 저를 못 살게 하십니까? 이런 뉘앙스로 지금 욥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로 6절입니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저의 날을 정하시지 않았습니까? 달수까지도 정하셨잖아요. 때로는 강건하게, 때로는 부귀영화 누리면서 살다가도 이렇게 순식간에 아무것도 없이 잿더미만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잘 산다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게 뭐가 있겠고, 제가 못 산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게 또 뭐가 있겠고요. 또 내 잘못을 탓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요 더 이상 저의 인생에 어떤 의미도 갖고 살아가지 못하겠습니다. 이 인생이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 얘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저를 데려가십시오. 데려가십시오.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숨을 거두어 주실 것을 이렇게 또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면요 하나님 앞에 자주 푸념하는 말들이 있죠. 지금 욥이 하는 말들에 그 말들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주 하나님 앞에 이런 하소연을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믿음으로 살겠다고 제가 지금 발버둥을 치는데요.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가뜩이나 힘든데 왜 더 힘들게 하시고, 아니 일어서지 못하게 자꾸만 저에게 어려움만 주십니까? 이제 제가 다시 재기하고요 성공하긴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저는요 그럴 만한 믿음도 없는 사람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애를 쓰다가도요 이렇게 그냥 포기하고 싶고, 뭐 되는 대로 살지 뭐, 이런 심정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왜 이런 심정을 갖게 되는지 지금 욥의 상황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교훈을 얻으면 좋겠어요. 지금 욥이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푸념과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라나게 하시는데 때로는 정금과 같이 나오도록 연단하십니다. 불같이 연단하실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불 속에서요 우리는 뛰쳐나올 수가 없어요.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감당할 만큼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세요.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땐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연단하셔서 결국에는 정금과 같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금과 같이 빚으시고자 원하시는구나. 나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자리에 서게 하실 거야.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요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실 때 우리가 갖게 되는 믿음은요 버티는 거예요. 견뎌내는 것입니다. 인내예요.
인내가 믿음이고 믿음이 곧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때를 주시고요. 인내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을 통해서 인내가 또 자라나서 어떤 상황에서도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욥은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고 있고요. 인내하지 못할 때 믿음도 저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욥과 같이 마치 금이 풀무불에서 정제되듯이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이 믿음입니다. 나를 살리시고 또 아름답게 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 믿음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나에 대해서는 좋은 일, 선한 일, 아름다운 일만 하시는 분이다. 이 믿음을요, 끝까지 가질 때 여기에서부터 소망이 나와요.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나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의 깊이와 넓이가 계속해서 확장이 돼요. 우리 마음의 깊이와 넓이가 확장될 때 그 마음에 무엇이 채워지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대어서 살아가는 은혜가 가득 채워져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시간이 바로 고난의 시간입니다. 연단의 날들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 맞아요. 좋으신 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심지어 자기 자신과 같은 분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우리의 썩어 문드러질 죄, 악하고 더러워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위해서 어떻게 가장 소중한 아들의 생명을 내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붙잡고 또 붙잡으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열심히 쫓아가는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고난의 길, 연단의 길, 이 길을 걸을 때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가장 많이 예수님과 친해져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요. 성령님과 똘똘 뭉칠 수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물론 그 시간은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워요. 그런데 살아가게 하세요. 내 힘으로는 못 살아요. 내 힘으로는요, 욥처럼 저를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더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이런 고백밖에는 나올 수 없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이끌어가 주시니까 사라지고 또 사라져서요, 결국 우리가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인생을 아름답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선하신 뜻이 반드시 담겨 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힘을 내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 깊이와 넓이가 더 확장되어 가는 그 시간을 우리는 갖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 또 그 마음으로 아뢰시고요, 또 간구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